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세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바로 그 연못은 치료하는 연못으로 유명하며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 곳이었습니다. 이 소문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 물이 내려올 때마다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그 병이 치료받았다라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이 소문은 입술에 입술을 따라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5 행각에 나눠 그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밤낮을 기다리며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바라봤으며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가를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곳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38년 환자는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에 늘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도 병을 치료받고자 해서 그 자리에 왔지만 물이 동하고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먼저 발견해서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물고머니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물음에 그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다. 나의 처지를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낫기는 원하지만 물이 움직였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둘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병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과 완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내 몸은 지금 몸이 약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물가로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내 생각은 나를 누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주어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지고 38년 된 그 병이 일시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자기가 병자라는 생각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침상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이야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38년이라는 그 병은 오래된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도 오래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과 오래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할 겁니다. 오래된 질병과 오래된 상황, 오래된 사업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든 문제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해결받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한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해결받는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베데스다 연못가인 이 자리에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환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물이 동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발길을 돌이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38년 된 환자,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었을까요? 특별히 38년 된 환자,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에게 다가가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일어나 치료받아 나아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년 동안 문제가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40년 아니 50년 동안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삶의 문제, 형제들 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38년 된 환자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에 선포했습니다. 아마 각종 병든 자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라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왔을까요? 아닙니다. 병자라고 해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간다고 낫겠어 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낫겠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아닙니다. 또 갔다가 보니까 나는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낭망하여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번 걷었다가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38년 된 사람,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언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병만 오래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떠나지 않느냐? 그 자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그 마음의 소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남아있는 사람, 그 많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최소한 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고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치료받겠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두 번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패했을 것입니다. 몇 년이 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겠다, 나는 치료받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도 분명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 소원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 이 병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낫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내 소원이, 내 마음의 간절함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낫고자 하는 소원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내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앞으로도 이 사람은 끊어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치료받든지 주님이 부르시든지 그때까지 죽기 살기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표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 가운데 있는지, 내가 치료받든지 내가 이 자리에 죽든지 내가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낳고자 하는 그 뜨거운 소원, 그 뜨거운 소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부추는 자석을 향해서 붙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소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붙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뜨거운 소원은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반드시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에게 간절히 소원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주께 기도할 것이고 어느 자리를 벗어나지 않느냐?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너희가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면서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을에는 어떤 고을이 있었는데 그 고을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난 재판장이라 누가 나를 참 판단하고 누가 나를 지적할 것인가 얘기하며 그는 항상 불의하여 자기의 자랑할 것에 바빴던 사람이 누구냐?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을 향하여 한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 이 재판장의 판단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재판장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재판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찾아갔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두 번도 찾아갔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번엔 작정하에 찾아가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여인 아닌가? 저 사람은 과부 아닌가? 힘없는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자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무시하고 그를 협박도 해보고 그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판장이 그 여인 때문에 골치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그 과부의 외침 때문에 괴로워서 잠들지 못하도록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소리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재판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장, 사람들도 무시했는데 동네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을 보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과부를 무시하고 과부에게 선대하지 않고 저거 얼마나 억울한데 왜 재판장은 가만히 있느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재판장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라, 저 과부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아마 소리칠 자라면 나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환청까지 들릴 정도로 괴로웠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 가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번거로워서 살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기도와 연관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와 함께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걸 풀어주기를 소원했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위해서 이렇게 외쳤을 때도 그 재판장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되시느냐?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의 소원을 그냥 팽개쳐 두시겠느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간절한 소원을 보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한 사람이라면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간절한 사람이라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야 예배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식 기도원도 올라가고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건 왜 매달립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어야 주님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자, 그냥 우리는 38년 된 한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랜 병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흘렀을지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물에 넣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나는 그곳에서 치료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자리에 죽더라도 나는 응답받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그 물음에 우리는 아멘 주님 내 소원은 무엇입니다라고 나의 간절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그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낳고자 합니다. 주님 일어나고자 합니다. 주님 성공하고자 합니다. 주님 승리하고자 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기 때문이라 바로 은혜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른 데 모이지 않고 어디에 모였다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그 사람들, 주님 치료받고자 하여 모인 그 사람들이 실로암 물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지중해나 아니면 흑해나 더 나가서 갈릴리 호숫가나 많은 다른 물가가 아니라 베데스다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 혹은 친절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의 뜻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놓은 것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을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름이 닿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갓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냐? 베데스다 연못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양과 염소 가져온 재물을 어디서 쓰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씻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양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준비 전 준비되는 그 심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기 전 제물의 부정한 것을 씻는 은혜의 못이요 예배를 위해 준비한 친절한 자비와 국률의 장소가 되는 것이 어디냐? 베데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못에 전설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움직이게 하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갓은 천사가 내려오는 곳, 그 얘기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치료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릴 때 사람들은 연못가에서 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양과 염소는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부정하고 더러운 상황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깨끗이 씻을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키웠던 것, 가장 귀한 것을 씻으며 말할 겁니다. 양에게 말하고 염소에게 말할 겁니다. 나 대신에 네가 죽는구나. 나의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러나 네가 죽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국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서 다짐할 것입니다. 너희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내가 다시는 죄로 가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 너를 씻으면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씻으면서 자신의 죄도 씻었을 거라고 봅니다. 더럽고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씻을 때 그냥 외형적인 재물만 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씻는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딜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는 예배드리기 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는 무엇이 임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기에도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연못인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보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물을 씻은 그 자리, 그 씻고 나면 그 제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로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씻고 나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내가 신발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 깨끗이 닦은 신발을 가지고 진흙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갈 것입니다.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깨끗해야 되며 깨끗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보혈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못에서 제물을 씻은 것 같이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할 것이라. 너희가 정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하여도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그 환자에게 주님의 긍휼함, 그 마음의 긍휼함과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19절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십니다. 여기서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나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너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산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은혜의 강가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시면 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물이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뤄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이 흔들린 것은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변자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 보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보시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물이 들어가기 전, 바로 예물을 들어가기 전 그곳을 통과해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문의 그 위치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양문에 들어가는 양들의 떼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도 그 예물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원이 그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러 가시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아가 깨지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여 낳았지만 100세 때가 되어서 완전히 깨어져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아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그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의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죽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삭은 이미 오래전부터 깨졌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번제를 달단에 올려 자기를 묶을 때부터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 밀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무엇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가 깨졌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이 깨지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삶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는 라반의 집에서는 머슴살이가 되었으며 20년 후에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거의 고향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형은 400명이라는 군사를 일으켜서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질 듯 괴로웠습니다. 그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가 야복과 나루토를 도망가고 그 마지막 구절에서 그가 힘들어 엎드려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랑 씨름하자. 그리고 밤새 씨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난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절뚝거릴 수밖에 없고 도망도 못 가고 뒤로도 도망 못 가고 이제는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자를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가 여호와와 겨루어 승리했다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 깨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도뼈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 자아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에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쩔뚝쩔뚝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에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움직여 야곱을 부둥켜 안습니다. 내 동생아 말하니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모습을 보니 꼭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용서와 긍휼을 받아 오래된 그 모든 일에 있었던 세월의 모든 풍랑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움직인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룰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합니다. 우선순위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값없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주님이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시며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원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이 요동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약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볼 때 그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베세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올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은 움직일 겁니다. 강박했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에 누구든지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와 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안식일날 어떻게 왔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통과해서 왔습니까? 양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 구할 겁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쁘신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치료받길 원합니다. 오늘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정체되어 있고 강박한 이 마음을 흔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